사무엘하 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우리가 그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로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전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도를 정하죠. 전체 수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체 왕으로서 이제 대비전을 하는 거죠. 대비전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의 지도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을 행하는 그런 고대의 풍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이 헤브론의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던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리고 어디로? 헤브론에 누구에게? 다윗에게 와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왕과 한 골육이다. 한 골육이다. 그러니까 인적 관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골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1절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요단 동편의 2와 2분의 1 지파를 빼면 7과 2분의 1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유다와 시몬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사울을 따르던 7과 2분의 1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윗과 이제 한 핏줄임을,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2절에서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말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전체 지파, 즉 북쪽의 7과 2분의 1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 다윗과
사울의 갈등 구조가 있었을 때 그들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기들의 모습에 대한 변명이 뭐냐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분은 왕이셨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 정치적으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왕에 대해서 목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왕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표현이며 왕은 목자처럼 백성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올바른 통치자의 기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목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도 바로 목자라는 개념이 이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무엘상 16장 11절 그리고 17장 34절에서 37절 여기에서 다윗이 참 목자임을 입증하게 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 목자다라는 건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나머지 7과 2분의 1 지파가 이제 다윗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관계가 계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4절요. 그때 그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갱신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남쪽 유다와 다시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는 계약이 성립이 됐고 여기서는 계약이 파기된 거죠.
그래서 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왕이 전체 왕이 됐다가 나중에 후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하고 사이에서 이제 나라가 갈리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계약적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사실은 보증인 누구냐? 여호와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왕을 삼을 때 왕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의식이 등장하는 부분이 후에 우리가 이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 보면 여호야다가 그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시야 시대 때, 요아스 시대 때죠. 요아스 시대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 두 가지의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을 계약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고 하는 요 개념은요, 북쪽 이스라엘 개념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쪽, 어떤 경우는 북쪽, 어떤 경우는 남북을 합한 경우를 이스라엘로 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전체적인 그 왕의 그의 통치에 관한 개요가 그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30에 40, 그러니까 그는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70까지 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게 되면요, 통치 기간하고 즉위 기간 합해서 70이 되는 것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통치가 40년인데 그가 몇 세의 왕이 됐는지가 퀘션이에요. 네,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게 므낫세 55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12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12세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6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 리스트를 쭉 보면 유다 왕 가운데에서 70년, 70세를 산 사람은 유일하게 소위 다윗 혼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이 가능한데, 솔로몬이 즉위 나이가 왜 기록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즉위한 즉위한 해에 몇 살에 즉위됐다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은 왕은 별로 많지 않아요. 솔로몬 하나, 그 다음에 아비암과 아사, 그 다음에 아달랴. 아달랴는 사실은 이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달랴를 제외해 놓으면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즉위한.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비암과 아사는 약간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냐 또는 형제냐 뭐 이런 관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통치는 3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매년 낳았다고 치면 이런 거죠. 첫째 아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냥 임신은 헤브론에서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솔로몬이 낳은 때가 이게 30세에 왕이 되었을 확률이 있어요. 아니 30세가 아니라 40세의 왕이 될 확률이 있어요. 40세. 그렇죠? 왜냐하면 33세가 될 확률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33년이니까 33세 플러스 40을 하면 이게 73세가 돼요. 그러면 다윗보다도 오래 통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즉위 나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설명이에요. 성경에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갖는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솔로몬보다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70이 돼야 돼요.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70, 80, 그래 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사는 것은 왜냐하면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솔로몬의 통치 나이 언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략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무슨 조금 70이 안 됐다면 아마 여기 나이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온 지 4년이 됐으면 그는 29 플러스 40하면 69세 살았으니까 다윗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은 왜 즉위 나이가 없느냐, 이것은 이상적인 왕의 것을 70으로 여기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관념과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5절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합한 게 전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7년 6개월 그리고 33년.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으면 다윗의 통치 연한은 사실은 4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40년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걸 통치 연한으로 따지면 40년 6개월은 41년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 기간을 6개월 짧게 기록한 것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신명기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상적인 왕의 통치 기간을 40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그리스에서 40년을 한 세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30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이상적인 왕의 통치 기간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메르 왕의 목록에도 보면 메스 아네파와 그다음에 아네파다, 메스 아네파다와 아네파다가 각각 40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연대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이 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40년간 통치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요아스도 40년 통치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41년이든 또는 55년, 52년, 이게 40년이라는 숫자는 딱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요아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의 왕권이 무너지는 다시 약간
계약을 맺어서 왕이 세워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초기 왕국 형성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들은 통치가 40년. 그다음에 요아스 때는 새롭게 할 때, 그때도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40년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해서 7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온을 빼앗는, 즉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즉 시온을 빼앗는 그곳이 어디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지도 약간 흐릿한데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다윗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소위 다윗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확장된 그 성전이 지어진 성전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약간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의 다윗성은 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은 바로 이 다윗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이 다윗성이 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중앙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더 멀리는 신놈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성은 남쪽, 서쪽, 동쪽이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방어에 유리한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부수족들이 너가 이리로 오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부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운데 여부스족이 사는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부스족이 그것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즉 그 사람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부수족은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 분석이죠. 그 전력 분석으로는 다윗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부수족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부수족 사람들을 돕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죠. 다윗을 돕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부수족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그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장수인 다윗에게 굉장한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온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무엇과 같으냐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이 점령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고만장, 그러니까 오바댜 서나 또는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이 에돔이 멸망해요. 왜? 자만한 자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다윗이 정복한 것은, 그러니까 시온 산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른 거죠. 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근이 뭔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랍어의 짜나, 여기서 유래되어서 아마 방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체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리 저는다, 맹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지체 부자유자들에 대한 어떤 그 모멸적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이 여부수족 사람들이 이미 말할 때 6절에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가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6절과 8절에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6절에서 여부수족 사람들이 다윗을 비하하면서 한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거기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나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여부수족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 깃는 데다라고 하는 말은 찌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찌놀이라고 하는 거죠. 찌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안, 그리고 성은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고, 이쪽도 이렇게 성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수원지가 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이 적이 포위하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기온샘의 물을 이렇게 터널로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워터 서플라이 시스템, 그러니까 물 공급 이런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터널은 물을 흘러가는 터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성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수직갱이 하나 있어요. 이 수직갱에서 기온샘에서 흘러가는 물 쪽으로 두루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물 깃는 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물 깃는 데가 찌노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노르의 의미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거를 길러오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워렌. 그래서 이 원통처럼 생겨 있는데 이거를 워렌 샤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요, 살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는 이 시설이 나중에는 여부스족은 여부스에 멸망시키는 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시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시설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물깃는 이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방법, 아마 다른 방법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정복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방법은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깃는 데란 말은 히브리어의 찌노르라고 하는 거고, 찌노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길어오르는 원통형 그런 샤프트 같은 거죠. 원통형으로 돼 그것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벽을 둘러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9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 산성, 시온산성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른 거죠. 원래는 시온성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성의 이름을 점령한 왕이나 장군의 이름으로 부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21장 26, 28절 또 32장 41절 등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었던 티쿨티니누르타는 성전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카르투쿨티니누르타라고 불렀고, 또 그리고 살마네셀 3세도 비트 아디니에 있는 틸 바르십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카르 살마네셀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아카드어의 카르라고 하는 말, 이 카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 그래서 그것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정하는 전통은 고대 근동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이 다윗도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시는 이게 다윗 시대 때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성벽의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10절은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서 그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에 속하는 사무엘하, 여기에 역사 해석은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요. 왜 다윗이 강성했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 이게 소위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죠.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적 해석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성공하니까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 히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 두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페니키아 도시 가운데의 무역의 중심지,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문물이 많아요. 특히 그리고 거기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성전이나 또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준 거죠. 가장 값비싼 것. 뿐만 아니라 석재를 다룰 수 있는 건축기술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이제 석수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지을 때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은 것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 왕궁을 지었다는 건 나중에도 설명하지만 이것은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에서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긍정성과 부정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정성은 이게 이방 문물의 수입이에요. 이방 문물의 수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제화를 통해서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 승리 혹은 성공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첫째는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자기 승리의 자기 성공의 원인은 여호와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로 왕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어떤 우호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특징인 모든 일이 여호와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다윗의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서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에 대한 언급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서 헤브론에서 아이들을 낳을 때는 6명의 아이들의 부인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부인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은 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11명의 아이들의 이름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네 번째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 넷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의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에서 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권 경쟁은 뭐냐면 헤브론 중심과 예루살렘 중심의 왕권 경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경쟁에서 예루살렘 세력이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넷째가 얼마나 중요하냐. 유다가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장자만이 모든 고난을 갖는 게 아니라 장자가 우선이지만 넷째도 때로는 왕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더니 처첩이에요. 처첩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필라게심입니다. 그리고 나심이에요. 부인과 첩이에요. 부인과 첩을 더 두었더니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자, 이 관점은요, 어떤 다윗이 성적인 문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번성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거꾸로 다윗도 아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도 이건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첫째는 삼무아. 삼무아라고 하는 말은요, 샤무아, 즉 듣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밥. 소밥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되돌려진 자라고, 회복된 자, 뭐 이런 뜻. 셋째가 나단이에요. 나탄,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근, 의미 이런 게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if할, 즉 여호와께서 선택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할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뭐냐면 선택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엘리수아는 뜻이 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네벡, 일곱 번째가 네벡이에요. 네벡은 허풍쟁이란 뜻이고 또는 자만하는 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비야, 여덟 번째입니다. 야비야는 하나님이 비추시기를, 하나님이 비추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엘야다, 11번째가 엘리벨렛입니다. 그래서 엘리샤마는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야다는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엘리벨렛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들입니다. 자, 그래서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됐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사무엘 하 5장의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역대상 4장 18절부터 17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1차는 17절에서 21절, 2차는 22절에서 25절에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과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기도 했었어요. 사울을 도망 다닐 때.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평화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새로 나가서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르바임.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가드에서 엘라 골짜기를 지나 르바임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그 통로입니다. 즉 가드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르바임 이 골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요새로 나가서 보니까 이미 그들이 르바임에 가득 차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목전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것이 이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형적인 성전 사상이다. 홀리워.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한 거고 이 지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은 뭐냐면 승리를 약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득 찼고 블레셋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서 다윗이 화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다윗보다 블레셋이 혹시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화친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인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 소위 성전,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여기서 적군을 죽이는 거,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적군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20절에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물을 흩어버리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는 사건 이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브라심에 이르렀을 때 근데 전쟁할 당시에 그곳의 이름은 바알브라심이 아니었어요. 바알브라심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역사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후에 훗날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 이 바알브라심이죠. 브라심, 파라츠, 흩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바알 신의 의미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 메스터의 뜻으로서 여호와. 왜냐면 히브리어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알 신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주, 메스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바알이 파멸을 하게 해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바알로 사용됐지만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블레셋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에서 전리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 즉 이것이 종교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똑같으면 이스라엘은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진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것이 법궤가 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벌어져요. 언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오드, 히브리어의 오드는 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다라고 하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제 다윗이 한번 승리했죠. 거기서 패배한 블레셋 사람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 22절에서 25절이에요. 이때 또 뭐냐면 인케이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 상황을 하나님께 아른다. 자,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같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17절부터 21절이나 22절부터 25절이 같은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 22절부터 25절 전쟁 때에도 여호와께 여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늘상 하던 일이지만 하나님께 매일같이 여쭈어야 돼요. 내가 한번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저께까지 한 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쭈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달라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매일 여쭈어야 되냐면 매 경우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해법을 제시하세요.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 손실이 없고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든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묻지 않는다면 그건 바람직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배후면으로 침투하여 기습하라고 말씀.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습은 약한 진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백병전 정면 충돌에서는 이기기가 힘들 때 기습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신호 그리고 전쟁에 앞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시브리어의 바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발삼나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 개시 신호로 바카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마치 걸음걸이 소리처럼 들리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신호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로 번역된 발삼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25절에 이에 다윗이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와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 구원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노아 홍수 이 얘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창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도 순종이에요. 구원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게 되므로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절까지 다 몰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두 번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해서 다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7절부터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사건, 그 다음에 전체 왕이 되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정복하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11명의 아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지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